2022년 9월 8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교만은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첫걸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벨론의 죄악이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므로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소망이 없는 고통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한 흑암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별과 해와 달이 빛을 잃어가는 모습은 단지 어두움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러한 별과 해와 달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방문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본문 11절에서 행동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을 방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방문하셨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는 끊어지고 거만한 자는 낮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모세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교만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교만하여졌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7장에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빌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고고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금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본문 12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본문에서 사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순금보다 더 희소하게 되어지고 의인들을 찾는 것이 금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의 죄악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의인 10명을 찾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직접 흔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의 그 참혹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의 대상이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노루와 양이 등장을 합니다. 노루라고 하는 동물이 어떠한 동물입니까?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목자를 잊어버리면 흩어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도망갈 것이고 또한 어떤 이들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작은 죄와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죄이므로 그 교만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는 아주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작은 죄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과적으로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